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가, 견뎌야 하는가, 이겨내야 하는가. 사명을 위해서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여러 가지 고난과 여건과 어려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어디까지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견뎌내야 될까?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본문에서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무의미한 단어가 되어버렸지만 예전에는 군사부일체 기억하십니까? 군사부일체, 인간의 존재적인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원리와 같죠. 임금과 군주와 스승과 부모는 동격이다, 하나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군주와 임금과 우리 인생의 도덕과 윤리와 이치를 깨닫게 해주고 바른 길 가게 하는 스승과 그리고 낳아주고 길러주고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며 사랑에 헌신하시는 부모님, 이 존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요.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의 대상이다. 이게 군사부일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군사부일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즘 많이 힘듭니다. 사실상 임금이 된다는 것, 역사 드라마를 보든 역사책을 보든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누구나 꿈꾸는 자리 같지만 실제로 왕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도 있나? 거의 오래 산 사람을 보지 못할 정도로 오늘날 시대도 임금 대통령은 불쌍하기조차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40대 들어가서 임기 마치고 나오면 60대여 보입니다. 머리는 하얗게 되고 얼굴은 반쪽이 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난 왕이 되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라 라는 얘기를 할 정도는 왕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는 것 중요한데 그 왕관의 무게는 뭘까? 뒤집어 말하면 상처입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자는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처를 이겨내야 왕이 되는 것입니다.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가르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스승이 얼마나 존경의 대상인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그만큼 존경의 대상이지만 그 스승은 올바른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 많은 땀과 눈물과 조심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은 스승으로서 엄청난 선생이 되는 순간 상처받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나는 행복해,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그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처 덩어리입니다.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부모는 이 자식을 위해서 모든 상처를 감수하면서 키우는 겁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죠. 은혜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단어는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려든 스승이 되려든 부모가 되려든 어떤 팀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그룹을 끌어안고 상처받기를 각오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서 내가 이래서 되는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의 자리는 스스로 내가 상처받겠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각오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견뎌내겠습니다. 이게 스승들이 하는 거고 임금이 해야 될 것이고 부모가 하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요즘은 대통령도 조롱의 대상이 돼가고 스승은 교권이 무너져서 존경은커녕 최근에 예전에 유럽에서 학생들이 스승 선생을 때려서 이게 개판이네 이건 둘째치고 지금 우리나라는 젊은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학부모가 선생 스승 취급하지 않으니 애들이 무슨 선생을 취급하겠습니까? 아무리 사랑을 쏟으려고 해도 견뎌내지 못하니까 20대의 교사들이 목숨을 던져버리는 처참한 상황 속에 있죠. 아까 부모 되기를 꺼려하여 자식을 낳지 않는 그런 상황도 지금 왕왕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사실은 딱 하나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상처받기를 각오하여 나라의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스승이 되거나 부모가 되고자 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영광스러운 상처를 친히 지고자 하는 이런 굳건한 마음이 없으면 너무 힘든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물며 바울의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며 가는 사명자들이 얼마나 그 어려운 시대에 사명이라는 걸 지고 나가기 위해서 어디 가서 막 어서 오세요 반겨주지 않는 그 불신의 세대를 뚫고 들어가서 영혼을 건져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확장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사명자들이 오늘 성경 본문 속에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을 내가 자처하여 끌어안았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고 외치는 그 음성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눈물의 선포입니다. 사실은 이 고린도서 4장 1절을 열면서 바울이 처음에 읽을 때는 바울의 눈물이 안 보였어요.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이게 서두부터 바울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고백하고 있는 성령의 감동받은 말씀이더라고요. 오늘 고린도서 4장 1절 이하를 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실 이 내용이 가만히 보니까 비상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우리를 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강단에 선포를 하며 선교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여기셔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시오, 여겨주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찾아가 전하고 있지만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은 저거 누구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존중해 주지 않은 거예요. 시작부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가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올바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자존심이 뭉그러지는 그 고통 속에서 출발을 했는지 그의 처절한 외침을 통해서 알게 되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 주십시오. 여길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을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왜 힘든 게 없겠느냐, 왜 어려움이 없겠느냐, 왜 조롱이 없겠느냐, 왜 자존심 뭉그러진 일이 없겠느냐. 그러나 충성이란 뭐냐? 하나님과 약속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일을 해내는 걸 충성이라고 말하는. 직분을 맡았으면 사명을 맡았으면 그룹의 리더가 됐으면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어? 상처받을 일이 없겠어? 그러나 상처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그 일을 해낼 때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맡은 자가 끝까지 해내야 될 것은 뭐냐? 충성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 얼마나 수도 없이 조롱을 당하고 저건 누구야?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아이 저게 뭘 하겠어? 사람들에게 판단을 당하고 평가를 받은 일이 워낙 바울에게는 수도 없이 겪었기에 별로 이제는 상처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나도 나 자신을 갖다가 인간적인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여 최선을 다해 잘못한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어렵다 하고 내놓지 못한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누구다?
주님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달려 있고요, 삶이 달려 있습니다. 이 생에 100년 안쪽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앞에 내가 내어 놓아야 될 단어입니다. 주님,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그 앞에 서서 나를 심판해 주세요. 아니,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서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낱낱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하리라. 심지어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내 입에서 나간 말이, 그 말이 공중에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입에 했던 말이 하나님 직고하리라 그래요. 직고가 뭐예요? 직접 하나님 앞에 고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살떨리는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내가 함부로 짓거렸던, 함부로 내 입에서 나갔던 그 말이, 난 몰라, 기억도 안 나는 그 말이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언어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주 공간 속에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뭐 이런 말 했지 물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빠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이란 딴 거 아닙니다.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했던 말,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그대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걸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두려운 이야기고 떨리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사명자들은 심판이란 단어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그 심판을 준비하라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대비하라고 살아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심판이란 단어는 삶이 끝나면은 더 이상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심판인 것이죠. 성경에게 바울이 살면서 조롱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스스로 부족함, 잘못한 게 자책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수도 없이 시달림을 당하고 났을 때 누가 자기에 대해서 이 억울함을 알아주겠습니까?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하소연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마지막 날에 그분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명자는 이거 하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이 사람이 말하면 툭, 저 사람이 말하면 툭, 이렇게 얻어맞아서 사람에게 얻어맞아 주저앉아 버리면 주님 앞에 내가 와서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얻어맞고 터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주춤거릴 많은 일이 생기지만, 그건 그냥 있는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태풍이 찾아 올라오는 것처럼 그냥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태풍 앞에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어떻게 이 일을 건너갔는지를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걸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참는 이유, 견디는 이유, 이것을 여기서 뒤로 묻혀져 않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티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 정신을 가지고, 멘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웬만한 사람 앞에서 거꾸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데 누가 나를 거꾸로 드립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버티는지를 그가 알고 계시는데, 그 어떤 존재 앞에서 누가 감히 내 앞에서 내 자존심을 뭉그러뜨리고 나를 나가는 내 앞길을 가로막으며 장애물이 되며 걸림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내 기억 속에 있고,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센 태풍이 다가올수록 밀고 나가고자 하는 그 심정을 볼 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웬만한 바람에 버티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태풍같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밀려가지 않냐고 맞짱을 떠서 밀고 가려고 버틸 때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너 그때 대단했어. 딴 사람 같으면 거꾸로 졌다고. 넌 내가 알고 있지. 그걸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중간에 아무런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 게임은 언제 오느냐? 마지막 심판 때 오는 것입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드러낼 때가 온다. 결과가 온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을 것이다? 칭찬이 있을 것이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명자는 결과로 말합니다. 최근에 제가 묵상하는 단어입니다. 크리스천 사명자는 도중에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오늘 성경에도 도중에는 평가하지 마라. 왜? 아직 안 끝났다. 그 결과는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그 열매를 보면서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 마지막을 보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크리스천 공동체 속에서 나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누가 평가할까? 마지막에 결과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두수 만상교회 우리 모든 사명자들, 동역자들, 그리고 각 직분자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한을 품기를 원합니다. 한을 품어야 돼요. 나에게 더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조롱이 다가올수록, 손가락질이 다가올수록, 판단이 다가올수록 내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끝끝내 내가 하나님 앞에 버티고 내게 준 이 직분을 끌어안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 깃발을 꽂겠다. 마귀야 와라, 사탄아 와라. 내 손에 깃발을 놓으려고 아무리 조롱해도 난 끝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깃발을 꼽고 말겠다. 내 마음속에 거룩한 한이 있어야 돼. 사람을 움직인 건 한입니다.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던 사람이 공부에 한이 있는 사람은 평생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난 좋은 대학 나왔어, 내가 더 공부할 거 없어, 이런 사람은 거의 다 공부 안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밀고 나가면서 그 한을 품고 가서 꽂는 겁니다. 나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내가 됐으면 됐지,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마음에 한이 없으면 더 나가려고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마지막에 받는 결과가 칭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지경까지 주저앉았었습니다. 이 지경까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를 판단하지 마시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고, 내가 견뎌내는 이유는 뭐냐? 마지막에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칭찬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견뎌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런 그 에키스와 같은 거대한 믿음의 깃발을 꼽으려는 사람이 있지만 껍질만 가지고 도중에 만족해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래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크리스찬의 사명과 사역 가운데 거대한 걸림돌은 뭐냐? 서로 대적하고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하는 게 뭐예요? 이 정도면 됐어. 나보다 봉사 잘하면 쓰면 나오라 그래. 난 문제가 없어. 나야 이 정도면 A급이지. 혹시라도 마음속에 스스로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하는 것이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 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은 역설적인 이해하는 것입니다. 풍성해 보이고 왕이 되고 많아 보이지만 너희 속에 우리의 가르침이 없으며 복음의 가르침이 없으며 모여서 우리들끼리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의 껍질 없는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 없이도 너희가 왕이 됐다? 이거는 본질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황소개구리가 엄마 황소개구리가 있는데, 이거 새끼들이 어디 갔다 오더니 엄마 우리가 엄청나게 큰
어떤 걸 봤어요. 그러니까 황소개구리 엄마가 이만하냐? 옆구리 힘주면 이만하냐? 아니 더 커요. 에? 이만하냐? 더 크다니까. 아니야. 뭐 얼마나 크겠어? 이만하냐? 배를 이만큼. 아유 엄마 더 커요. 그랬더니 이만하냐? 이러고 막 이만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이씨. 하나 둘 셋 빵이잖아요. 빵이에요. 저는 황소개구리 엄마의 심리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황소개구리 엄마가 내가 황소개구리야. 적어도 황소개구리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와갖고 뭘 봤다고 그래. 엄청 크다고 그래. 이 엄마는 내가 황소개구리 나보다 큰 게 있겠어? 이만하냐? 사실은 엄청난 착각이죠. 황소개구리는 황소가 아닙니다. 그냥 황소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중에 조금 큰 게 커서 황소개구리지 지가 황소가 아니에요. 근데 이름을 황소개구리 갖다 붙여놨더니 지가 황소인 줄 알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개구리요. 황소가 아닙니다. 황소를 보고 왔던 그 새끼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황소개구리가 황소하고 맞짱을 뜨려고 아무리 배를 내밀어 봤자 빵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은혜와 은총과 복음이 없이 아무리 인간들이 모여갖고 우리끼리 뭘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건 진짜 황소는 아닙니다.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복음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 말씀 바깥에 나가서 인간들끼리 모여갖고 우리끼리 모여서 야 뭐 이만하면 했었던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가슴 아픈 통곡이 뭐냐면 우리 없이도 너희가 어떻게 왕 노릇을 하고 있느냐라고. 그러면서 바울의 역설적인 그 다음에 처참한 눈물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이 겪고 했던 시련과 고난의 모습. 고린도서 4장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예요. 사도인 우리를 뭐같이 취급했습니까? 죽이기로 작정한 자와 같이 사형수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의 사명을 지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디까지 처참하게 하나님 무너져서 조롱을 당하냐면 사형수 취급을 당한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와 같이. 그리고 중간도 아니고 저 맨 꼴찌 저 구석에다가 끄트머리에, 이 단어도 오래간만에 보네,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그리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뭐냐면, 혹시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을 기억하십니까? 원형 경기장을 보면 그 노예 검투사들이 있잖아. 이쪽에서 한 무더기 가져오고 저쪽에서 한 무더기 가져가고, 검투사들이 지하에서 관목에서 올라와서 서로 싸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보고 와 웃고 떠들고 조롱하고, 야 그럼 둥치 좋겠다, 야 네가 이기겠다. 그렇지만 이 검투사들의 노예들의 운명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거거든요. 그날 둘 중에 하나는 죽습니다. 둘 중에 하나. 그러니 그 속에서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조롱 속에서,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눈에는 막 살기만 등등해갖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칼을 들고 휘둘러야 돼요. 오로지 살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도인 바울과 그 사역자들을 어디까지 낮추시냐면 사람들의 조롱거리과 같이 같은, 지금 바울의 지금 심령은 그 사람들 앞에 있는 노예와 같고 사형수와 같고 검투사와 같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무방비로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고통의 과정을 겪어가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리석고 너는 지혜롭고 하지만 이걸 역설, 패러독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철저하게 무너지고 상처 입고 조롱당하는 것처럼 이 사망의 바닥에 속에서 끌고 가야 되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없이도 풍성한 것 같은데 특별하게 예수 안 믿고 특별하게 안 해도 은혜 받은 것 같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한다는.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지고 고통을 당하는 바울을 보고는 아유 저건 어리석어 갖고, 그러나 허울과 껍질로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당해서는 저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본다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는 약하나 조롱을 당하고 구경거리로 전락한 것 같으니 바울과 그 사역자들을 볼 때는 다 연약한 존재는, 껍질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저희들은 강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비천하게 보이고 저기는 존귀하게 보이는,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그 전에 성경을 읽으면 그냥 쭉 읽어 나아갔는데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교회를 세우고 사명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당했던 고통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배고파 줄였었습니다. 줄이고. 요즘 같은 데는 잘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생각도 안 나는 단어. 배가 고파 죽을 지경까지 갔었고, 줄이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마르고 오죽하면 물을 마시지 못할 정도로 그 갈증을 참아가며 그 험난한 과정을 겪으며 목이 마르고 제대로 입지 못하여 헐벗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돌에 맞고 매를 맞으며 갈 곳이 없어서 정처가 없었으며, 그리고 수고하였어요. 온몸으로 땀 흘려 수고하였고 신이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했는데도 대들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해야 했으며,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을 축복해야 했었으며,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거를 참고 있었으며, 비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하여 은혜로 권면을 해야 했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취급을 받았다.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그 낮고 처참한 자리에 떨어져 나가는 걸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건 딱 하나,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 출애굽기 21장에 귀뚫은 종이 있었다. 똑같은 종이지만 히브리 종인데 빚을 청산하러 들어온 종은 6년만 일하면 자신의 빚이 청산되고 6년 뒤에는 그냥 나가버려. 그러니까 이건 누구 말 맡아나 아유 대충 버텨도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라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사람과 같아. 6년만 지나면 나가니까 이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은 견디기 힘든 겁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뚫은 종은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이 준 아내와 낳은 처자식을 사랑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종이 되기를 원하고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 집의 주인을 찾아가서 나는 이 집의 종신토록 일하겠습니다. 그걸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은 재판장에 찾아가서 그 귀의 송곳으로 귀를 뚫고, 이 사람은 자원하여 종이 된 사람인, 빛을 갚으러 들어온 종이 아니라 자원하여 주인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자신의 자유와 자존심을 포기하고 종이 된 사람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사랑하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고 귀를 뚫고 종이 됐습니다. 이 종은 종신토록 기한이 없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주인에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도울 때 자원해서 하기에 줄이더라도, 목이 마르더라도, 헐벗더라도, 매를 맞더라도, 비방을 받더라도, 모욕을 받더라도 그가 스스로 자원하여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여입니다. 사랑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종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 기억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의 그 자리를 자신을 낮춰서 왔으며 그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 피하여 도망가지 아니하며 스스로 잡힌 바 되었으며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가는 이 고난이라는 게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귀뚫린 종과 같이 자원하여 사랑하는 심령이 있기에 자원하여 그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 정신을, 이 심령을 정확하게 복음에 받은 사람은 바울과 같이 되는 겁니다. 바울도 예수를 사랑하여, 세수를 사랑하여 자신의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줄이고 목마르고 헐받고 모욕을 당해도 참아내며 비방을 당해도 권면하며 스스로 만물의 찌꺼기와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자랑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인을 위해서거든. 내가 당하는 모든 조롱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은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이걸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처받지 않는 거죠. 자원하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은 조금만 생각이 벗어나도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자원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고 직분을 받는 사람은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아져서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직분자들은 상처가 웬 말입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일을 내게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오버랩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사고와 어떤 인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 고린도 교회와 같이 황소가 아닌 황소 개구리 노릇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처참한 자신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가슴 아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배고픈 얘기 하고 싶겠습니까? 조롱당한 이야기 하고 싶겠습니까? 매맞은 얘기 하고 싶겠습니까? 헐벗은 얘기 하고 싶겠습니까? 모욕을 당했는데 내가 참았죠. 비방을 당했는데 오히려 권면을 했어.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저 끄트머리 두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가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실지어다. 그럼 중간에 누구도 판단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분이 나를 칭찬하실 것이다. 이걸 가슴에 두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상급이 될 거라는 것을 눈치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아는 성도들은 좀 더 졸자, 좀 더 편하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좀 더 덜 자더라도, 좀 더 불편하더라도 오늘도 여전히 기름을 찾으러 가고 등불을 붙이러 가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하나라도 더 남기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어느 날은 이런 말도 못 들을 때가 오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월이 그렇더라고요. 세월이 그렇더라고. 제가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30대 담임 목사가 돼서도요, 뭐 지나간 얘기지만 부교육자들이 20 몇 명 할 때 축구하는 사람들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면 남자 교육은 전부 다 축구장을 들어가서 공차고 했습니다. 교단 체육대회 뭐 옛날 뭐 지나간 얘기 돼버렸지만 거의 뭐 지금 이런 사람들은 새파랄 때부터 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평생 축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60 좀 지나고 나서 하루에 8게임을 뛰고 나서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어금니 깨물고 이제 축구도 안 보고 아마 안 가려고 하는데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할지라도 어느 시기가 되니까 못할 때가 오는구나. 지금은 족구로 버티고 있는데 내가 눈치채죠. 이것도 어느 시기 가면 못할 때가 없구나. 어린애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마음 뺏길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두고 그 가치에 온 것을 다 쏟을 때입니다. 하다가 80대입니다. 하다 90 된다고요. 세월이 엄청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 칼럼 하나 읽은 거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한 여성 음악 평론가가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거기에 제목이 뭐냐면 사서하는 고생이었습니다. 사서하는 고생. 8월 초에 인천에서 굉장히 유명한 락 페스티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락 페스티벌. 그런데 38도 39도 하는데 거기에 3일 동안 15만 명이 모였답니다. 락 페스티벌에 15만 명. 그 기자도 칼럼니스트도 거길 갔는데 자기 엄마가 또 락을 좋아한다니 같이 갔답니다. 그때 엄마가 그러더랍니다. 야, 이 페스티벌은 맨날 이렇게 더울 때 하냐 그냥. 왜냐하면 38도 39도에 가니까 막 사우나 찜통 같은 15만 명이 와서 막 난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15만 명은 그 락 페스티벌 그 38도 39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 자리에서 들고 뛰고 춤추고 그거 하려고 거길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칼럼니스트가 쓴 게 뭐냐면 사서하는 고생. 힘들고 우리는 바깥에만 나가도 힘든데 누가 갑니까? 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15만 명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게 덥다 힘들다 지루하다 고통스럽다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락 페스티벌에서 얻어지는 낭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낭만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그것을 기쁘게 즐기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사서 고생하는 사람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고생 너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락 페스티벌은 낭만의 가치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 해서 스스로 고생하며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락 페스티벌에도 목숨을 거는 15만 명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가치가 있어서 뛰어넘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향해서 38도 39도에 3박 4일 동안 땡볕에 앉아서 그 피땀을 흘리고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못 느끼게 하는 건 뭘까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은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 가치가 있는 사람은 상처받을 틈이 없습니다. 그 가치가 있는 사람은요 38도 39도 15만 땀촉이라도 튀어 들어가면서도 더운 걸 모르고 땀 흘리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에도서 만잘교회 성도들 가슴 속에 우리를 어떤 가치보다 뛰어넘게 하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달려놓게 하는 강력한 그 축복의 통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